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성령의 은혜가 지금 당신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포근히 감싸주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오늘을 감사로 물들이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늘에 올려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은혜가 되어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감싸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 그 손에는 5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들이 단순히 물건을 잡고 일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손가락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5가지 영역을 숨겨두셨습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각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펼쳐드리며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적은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산만해져서 집중력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기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5손가락 기도법입니다. 이 기도법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손을 한번 펴보세요. 5개의 손가락이 보이시죠? 이 5손가락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영역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가장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5번째,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은 존재인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이 됩니다.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법이 성경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리고 나 자신까지. 5손가락 기도법은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손 안에 담아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5손가락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 손가락이 의미하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기도가 더 이상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펼쳐드리며 5손가락 기도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엄지손가락을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손가락입니다. 무엇을 잡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엄지손가락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지요. 이 엄지손가락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형제자매들, 매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 제목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학교 가는 자녀를 보내면서도 축복의 기도를 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엄지손가락을 주신 것입니다. 손을 펼칠 때마다, 무언가를 잡을 때마다 이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질로 돌보고 시간으로 돌보고 말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돌보지 아니하면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미리 배려하다,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미리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매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그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아내가 가정에서 느끼는 피곤함, 자녀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도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오늘 남편이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소서. 하나님, 딸아이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가 생기기 쉽고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남편과의 관계가 냉랭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삶을 살았지요. 이혼까지 생각했던 그분이 어느 날 이 5손가락 기도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엄지손가락을 보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축복해주세요 정도였지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남편도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분의 눈이 변한 것이지요. 남편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의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부부는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부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엄지손가락을 볼 때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단 10초면 됩니다. 그 10초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손가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엄지손가락을 통해 배운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엄지손가락의 2번째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입니다.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 학교 친구들, 동네 이웃들. 매일 마주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카톡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친구의 고민을 듣고 힘내 라고 말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동료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웃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만 하고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는 실질적인 도움, 물질적인 지원, 좋은 조언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 원문은 에네르게오인데 이것은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기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 때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붙들어주고, 동료가 어려울 때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싸워주고, 이웃이 아플 때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두가 그를 위해 기도했고,
한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모두가 그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합격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니가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 친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은 직장 동료를 위해, 화요일은 교회 성도를 위해, 수요일은 학교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셋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경험은 관계를 훨씬 더 깊게 만듭니다. 한 직장인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시키고 심지어 뒤에서 험담까지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부서에 있는 한 후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후배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서장이 바뀌면서 조직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분을 괴롭히던 사람들도 태도가 변했고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후배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사람의 삶으로 초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볼 때마다 가까운 친구와 이웃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그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검지손가락을 보십시오. 검지손가락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손가락입니까? 바로 방향을 가리킬 때, 무언가를 지적할 때, 가르칠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지요. 저기 보세요 라고 말하며 가리킬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할 때 우리는 검지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검지손가락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구역장님, 소그룹 리더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니까 기도가 필요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성도들에게 한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여러 서신에서 동일한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히 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양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목자를 공격합니다. 목자가 쓰러지면 양떼가 흩어지기 때문이지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상담을 할 때, 기도할 때,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한 목회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인들은 그분이 항상 밝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정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하는 정죄감이 들었고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위선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목회를 그만두려고 사표까지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한 권사님이 예배 후에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목회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던 것이죠. 그 권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목회자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싸울 힘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그 권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의 가정은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목사님의 배우자,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설교 준비, 상담, 신방, 행정 업무 등 수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거짓된 비방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분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결국 그 유익은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강한 목자 아래 강한 양떼가 있는 법이니까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검지손가락의 두 번째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우리에게 직업적 기술을 알려주는 멘토, 우리의 인생의 조언을 주는 선배들, 이 모든 분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너무 엄격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불만은 많지만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9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교사와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욱 지혜로워지려면 좋은 교훈이 필요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성장하려면 좋은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학생들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멘토가 계속 발전해야 멘티에게 더 유익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학생 지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학부모의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행정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 교직을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교직 경력 15년의 베테랑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최선을 다해 가르쳤지요. 그런데 어느 해 담임을 맡은 반에 특별히 어려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ADHD 진단을 받은 아이였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고 다른 아이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분은 그 아이를 이해하고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아이의 학부모였습니다. 학부모는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세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육청에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너무 지쳐서 교직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한 학부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선생님 반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치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 선생님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여전했지만 기도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교단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선생님은 어떠셨어?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들 때 힘을 주소서. 또한 여러분의 멘토와 선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선배, 인생의 조언을 주는 멘토,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주는 코치, 이분들도 나름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혜롭게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 자신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분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손가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지손가락을 보십시오. 중지손가락은 5손가락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등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지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회의원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불평하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이런 말은 쉽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국가 지도자들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정책 결정으로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한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 밥으로 던지고 산채로 불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중에 네로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악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나쁜 황제는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며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고 정의롭게 판단할 때 그 사회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환경에서 교회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국가를 이끄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 외교, 국방, 복지 등 수많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봉급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정의롭게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권력은 쉽게 부패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유혹도 많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지도자들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특히 약자를 보호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그들이 겸손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어느 아프리카 국가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부패가 만연했으며 경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부탁합니다. 저와 제 정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고 성도들은 매일 나라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부패 지수가 급격히 낮아졌고 치안이 안정되었으며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수백만 명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라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중지손가락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떠올리십시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정치 성향이나 정당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중지손가락의 두 번째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높은 위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임원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안 성장하지? 장로님들이 좀 더 헌신적이면 좋을 텐데 교회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 비판과 불만은 많지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고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는 부분입니다. 경성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그르프네오인데 이것은 밤을 새우며 지킨다, 잠을 자지 않고 경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한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책임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책임을 지도자들이 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장로로 섬기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대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교회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신방, 교회회, 건축위원회, 선교위원회. 집사람은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만 생각하고 가족은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일도 바쁜데 교회 일까지 하려니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지요. 이제 장로직을 내려놔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던 그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청년 성도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장로님, 저는 매일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장로님이 지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자를 읽는 순간 그 장로님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교회를 섬기며 많은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영적 권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그들의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는 수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지, 건축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등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잠언 2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의롭게 교회를 이끌 때 성도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기도를 통해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중지손가락을 볼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을 떠올리십시오.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강한 지도자 아래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기도로 붙들 때 교회 전체가 강해집니다.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약지손가락을 보십시오. 약지손가락은 5손가락 중에서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다른 손가락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약지손가락은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른 손가락의 도움 없이는 힘을 쓰기 어려운 손가락이지요. 그래서 이 약지손가락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신가요? 암으로 투병 중인 분,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 사고로 다친 분, 정신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병원비를 도와줄 수도 있고, 병문안을 갈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병을 고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의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의학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할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은 소조인데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하게 회복시킨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병든 사람을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병명을 말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폐암이 완치되게 하소서. 하나님, 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왜 우울증이 치유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성도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본인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금요철야에서 특별히 그분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어떤 성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분 자신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수백 명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저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병을 고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지 손가락을 볼 때마다 아픈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병원에 입원한 사람, 집에서 투병 중인 사람,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약지 손가락의 두 번째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병은 없지만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람, 실직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 따돌림으로 외로운 사람, 실패로 좌절한 사람.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눈물을 감추고 밝은 목소리 뒤에 신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읽으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예수님은 상처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받은 상처, 배신당한 경험, 버림받은 기억. 이런 상처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그들이 소망을 되찾도록 기도하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소외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버려진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대학에 와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수업을 듣고 혼자 기숙사 방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자살을 생각했고 실제로 몇 번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지만 뭔가에 이끌려 읽어보았습니다. 전도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주일 그는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청년부 리더가 그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청년부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친구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저를 죽음에서 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지 손가락을 볼 때마다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직원,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 거리에서 배고픈 노숙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작은 관심, 작은 친절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보십시오. 새끼손가락은 5손가락 중에서
가장 작은 손가락입니다. 크기도 작고 힘도 약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손가락이지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나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위선 같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주저합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은 아스테네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질병, 무능력,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우리의 어설픈 고백을,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을 성령님께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기도로 드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둘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흔들리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집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셋째,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분을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항상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위선자야.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자책하며 살다가 결국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회자가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나님은 자네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자네가 솔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날 그 목회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날 이후로 그분은 변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그분의 설교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설교에는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끼손가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떠올리십시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발판 삼아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새끼손가락이지만 다른 손가락들과 협력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이지요. 이루시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은 에피텔레오인데 이것은 완전히 끝마치다, 완성하다, 목표를 달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헌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권면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풍성하게 맺히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방황했습니다. 술, 담배, 게임에 빠져 지냈고 학점은 엉망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방황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나 같은 놈에게도 계획이 있다고? 그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군대에 가서도 그는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저녁 후 복학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고 학점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선교단체에 들어가 해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금 그는 아프리카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끼손가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드소서. 하나님, 저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큼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새끼손가락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손가락을 통해 기도의 5가지 영역을 배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검지손가락으로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지손가락으로는 높은 위치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약지손가락으로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5개의 손가락이 보이십니까? 이 손가락들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손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도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손만 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에서도, 회의 시간에도, 걸어가면서도 손을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5손가락 기도법을 매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